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 밭을 일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주보에 설명되어 있는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40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삶을 돌아보고 절제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순절은 슬픔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이 붙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는 참회를 상징하는 이 짙은 회색의 예전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서처럼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켰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이제 그 내용과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것인가? 이러한 동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절기들을 지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취지를 잊지 않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절기로 또 전통으로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순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이 사순절의 이 내용처럼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사순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그 사순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밭에 대한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비유, 내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천국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씨앗은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씨가 뿌려지는 땅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밭의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가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져서 딱딱해진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가치관과 고집으로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려져도 침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즉시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만 내 생각이라는 두꺼운 층에 막혀서 단 한마디도 영혼에 닿지 않는 그런 불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길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 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즉시 기쁨으로 반응은 해요. 근데 뿌리가 내릴 깊이가 없어요. 감정적인 열광은 있어요. 감정적인 반응은 있어요. 그러나 환란이나 박해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신앙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나 돌밭이다. 전부 다 어디로 가시려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그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긴 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나긴 하는데 주변에 가시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서 기운을 막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상태죠.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의 열매는 없는 상태, 결실불능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세 번째 가시떨기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좋은 땅인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도 손 못 드셨잖아요. 마음으로는 아마 내가 요쯤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제가 경험상 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냐면 돌바닥면 가시떨기에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를 또한 말씀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이 왜 농사 짓는 것에 밭을 여러분 농사 짓는 밭농사를 지는 것에 비유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밭 상태가 길가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일구겠죠.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농사를 위해서 밭을 일구다 보니 지금 그 밭에 막 돌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다 치우겠죠. 이렇게 또 밭을 일구다 보니까 이 가시들이 막 자라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베어 내겠죠. 오늘 말씀을 하신 데에는 어느 한 밭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밭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 덩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거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 밭을 일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밭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일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은 아니면 어떤 때의 상태는 뭐 같아요? 길가 같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럼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쟁기질 해야죠.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쟁기질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돌밭처럼 돌이 지금 깔려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을 다 솎아내야죠. 힘들지만 땀 흘려서 그 돌들을 솎아내야 됩니다.
자라나다가 가시덩불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시덩불들 다 베어내야죠. 찔리고 아프겠지만 베어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렇게 일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밭을 마음에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생명이 어디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난대요. 생명이 어디서 나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모습에 관심이 있는 건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신다고 늘 말씀하시죠? 중심, 마음이요. 왜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구고 부드럽게 하고 돌을 치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고 싹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일구어지고 부드럽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향하신 의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생각하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진짜 안 바뀌는 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해서 쓰는 거 아니다? 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 가르침입니다. 누구는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원수가 와서 이 씨를 뿌릴 때 뭐를 같이 뿌려버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전 사실은 제가 가라지를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아마 씨도 그렇고 자라나면서 거의 똑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그럽니다. 주인님, 저거 가라지 저렇게 자라게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원수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곡식까지 이렇게 잘못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 축꾼들한테 말해서 가라지는 이렇게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내가 넣자. 이렇게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일단 1차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서서 지금 밭농사의 비유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목적이 뭐죠? 가라지를 솎아내는 게 목적입니까? 열매를 맺는 게 목적입니까?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죠. 우리네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뭘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경호 목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유경호 목사의 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십니다.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저를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저를 쟁기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우리 안에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이유는 저의 생명을 위하는 일. 그래서 제 마음밭이 이렇게 기경되어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나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건 몇 배예요? 2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 크세요.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기경되어 새롭게 되어 자라나 100배가 열매가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이유예요. 제가 이번 연휴간에 이제 어머님을 좀 모시고 제가 이렇게 친척들을 이제 뵈러 좀 다녔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으로 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머님이 달라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특별히 걸어 다니시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몇 번 더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어디를 몇 번 더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좀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옆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가는 거리에서. 그리고는 이제 내리고 오고 또 과정에 제가 이제 어머님을 부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축해서 도와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쭉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변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전에 나빴으면 변했다는 말씀을 네. 네가 변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우리 어르신들 하신 말씀에 반백년 살았는데 변할 만도 하죠. 그것도 안 변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제가 변할 수 있도록 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이 아들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이 일궈지고 기경돼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 크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기다리심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기경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31절, 32절 말씀이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떨어진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난 나무가 되었음.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라난 나무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이 겨자 이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씀이 작은 어떤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와서 지금 자라나서 생명이 됐는데 나무가 됐어요. 여기에 지금 새들이 와서 깃든답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임의 공간이 됩니다.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떨어진 건 작은 씨 하나인데 내 마음에 떨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른 생명들이 깃들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요, 천국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에게 맞이해야 할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므로 완성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명이 나서 자라난 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를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예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시는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간을 보내면서 또 아주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친가든 외가든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제사가 그냥 일상생활이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그냥 제 그런 연휴나 그럴 때 제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는 중년이 되고, 이제 저도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제 가정들을 제가 방문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약간은
새롭습니다. 내가 어느덧 이렇게 이런 위치가 됐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외담주택을 방문을 했는데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먹거리를 앞에 놓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오병이어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는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연휴에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그 친척 집에 갔어요. 거기는 또 여러 집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동생분들도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관계가 또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이 모임에 나오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니,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가신다고 하니 이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이 또 와 있고, 이런 가정이 와 있고. 근데 또 한 친척 어르신이 저한테 목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밥상머리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 집에 작은 씨 하나를 똑 떨어뜨리셨는데 그 씨가 어느덧 뿌리를 내고 자라나서 나무를 이루고 함께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번 연휴간에 경험되었습니다. 축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마음에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제가 조금 깨닫겠어요. 가서 그냥 신방하듯 우리 권사님들 뵙듯 우리 어르신들 뵙고 얘기 나누고 얘기 들어드리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목사잖아요.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삶과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작은 말씀의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고 가시는 이유는요, 때로는 쟁기질로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말씀이 떨어져 자라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있는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마음에 그 천국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